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표적을 보았지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볼 수 있는 동영상 중에요, 어떤 특정한 목사님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교회 홍보도 하고 또 그 사역만이 진짜 사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홍보하는 교회를 또 많이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치유만을 기다리면서, 그 기적만을 기다리면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가까이서 눈을 보니까요, 약간 광기에 차 있는, 약간 저 광적으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가끔은 요즘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감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저런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떠올랐던 것은 믿음이 생겨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극적인 신비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또 그것들을 행하는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때는 우리 이제 정통교회 목사님들도 정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져서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학과 3학년 때쯤이었는데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그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치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은혜는 당장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아도 그것이 조금 더디더라도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자식 신학 좀 하더니 저런 말도 할 줄 아네? 이런 눈빛으로 동의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거나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만져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표적의 기사라고도 불릴 만큼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그 인기가 있는 한 위인으로 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 표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표적은 믿음의 촉매제,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믿음의 결정적인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그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5장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10장까지는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요, 6장에서는 유월절, 7장은 초막절, 10장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주제는 한계가 있는 유대인의 절기를 대체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배경을 기록하며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말씀을 읽었던 대로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의 명절의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떠한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날을, 그 잔치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베데스다는 집을 의미하는 벳, 은혜, 자비를 뜻하는 에스다를 합친 그 단어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만 본다면 이 5장의 시작은 굉장히 기쁘고 은혜롭고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축제의 날, 그리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을 뜻하는 이 베데스다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자신들을 낫게 해줄 어떠한 상황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베데스다의 못에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상처 입고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즐기다가도 물이 움직일 때가 되면 모두 원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축제의 기간 동안 그들만 화목하지 못할 것이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앞에 모두 모여 있지만 자비와 은혜가 결여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또 누가 먼저 들어가나 경쟁만 있고 쉼과 안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명절, 유대교의 명절은 모든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 소외된 사람은 즐길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가셨습니까? 바로 진정한 쉼과 안식, 화목함,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38년이면 제가 지금 35살인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 38살이면 저보다 3살 많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 안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세기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 그리고 발달하지 못한 의료, 유아 사망률 등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수명은 40년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40년에서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족, 친구,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의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처음 보시지만 그가 오래 누운 것을 단번에 아시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가 정말 낫고 싶으냐? 질문이신 것이고 나을 것을 믿느냐라는 믿음을 물어보신 질문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니면 제가 과연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요 약간 불쌍해 보이듯 하지만 변명과 비슷한 대답입니다. 저 물에 들어가면 전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제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면 저는 물에 들어가서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낫게 해주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력구원, 물에만 들어가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답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족한 믿음을 무시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 병자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십니다.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물에 들어가야지만 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병자에게, 낫게 하실 일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을 무시하시고 38년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걸어가는 것을 명령하시며 그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하십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병자는 더 이상 병자라고 부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이 사람을 향하여 병자 또는 병자였던 사람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진정한 안식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자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지면 굉장히 이 말씀은 좋은 말씀, 또 주님께서 한 명의 병자를 치유하셨구나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병자의 모습에서 굉장히 옳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치료받은 병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거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내용이었던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회복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들의 대부분 공통된 부분은 바로 믿음과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복된 이 병자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안식일에 회복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자신이 앉아 있었던 자리를 들고 예루살렘 거리와 성전 구역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이 처음 걸어보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속된 말로 그 똥꼬발랄하게 뛰어다니면서 거리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안식일에 너의 병을 낫게 했느냐? 너를 일으켜 세웠느냐가 아니라 짐을 들고 가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안식일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금지된 이 39개의 노동 유형의 일을 규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떤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물건을 들고 다른 장소로 가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라고 그들은 규정을 한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병자였던 것, 나았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그저 금지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병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저를 낫게 한 사람이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란 대로 그저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을 비난을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로 돌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낫게 하고 또 그 안식일법을 어기게 명령을 한 자가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재차 되묻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 줄조차 모르는 상태, 몸은 치료가 되었지만 이 육체는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한 상태시고 이렇게 사건이 정리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쭉 이어가는데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를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후에라는 것은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지났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병자가 회복된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났고 안식일법을 어긴 것 때문에 이 유대인과의 약간의 마찰이 있게 된 것도 시간이 지난 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 병자가 성전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니 늘 죄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회복된 후에 이 시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어떤 죄의 행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범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는 몸의 치료를 물어보시며 행하셨다면 이제는 그 병자, 치료되었던 병자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신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병자도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평생 앉아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새롭게 살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경고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기를 고친 사람, 짐을 들고 가라는 안식일법을 어기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보니 그 예수였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앞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모조리 어기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그저 그 사람 말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고발하는 상태. 즉 육체는 회복이 되었어도 영은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박해하고 더욱 죽이고자 하는 상황으로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록 표적을 보이시며 그 큰 기적을 행하셨지만 표적으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함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그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도 아니고 전능함을 보이지 못해서도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죄인의 연약함,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부족함으로 오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이 모두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때로는 다짐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광야는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가?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우습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돌아보면 눈에 명확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희미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분명 동행하심을 느낄 때가 참 많았는데 늘 어려운 상황만 앞에 놓이면 눈에 보이는 그 역전의 상황만 요구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볼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죄악의 쾌락이 주는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스스로를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커다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그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병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자신의 몸에 분명히 그 표적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삶,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자는 표적을 보았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그 믿음의 촉매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지친 육체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부정하는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자, 보이는 것만이 증거가 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로 담대히 내어놓을 수 있는 예배자, 이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아주 소중한 역사이고 앞으로 믿음으로만 세워질 신앙입니다.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믿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믿음의 증거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께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의지하며 이 종교의 만족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참된 신앙을 기대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우리를 엎어지게 하는 어려운 것들에 무너져 눈에 보이는 역전만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늘 살아 숨쉬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